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배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 기대감에 걸맞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 말씀 안에 제 믿음과 함께 고리가 걸려서 더 설레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미국 갔다가 3주 동안 비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몸을 잘 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함께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지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또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2월 첫째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아모스서 9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몇 절까지요?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어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해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또 상처받고 불편한 마음, 우울한 마음, 힘든 마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다시 잡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높아져 있는 마음들도 내려놓고 긍정과 부정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뚜기 신앙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에덴의 상태를 회복한 존재적인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진 존재답게 회복되어진 상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와 복과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발원하는 강이 돼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마다 풍요롭고 새로운 문명의 발원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누림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져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받은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본문 말씀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나뉘어지기 전에 왕이 누구였었죠? 솔로몬 왕이었었죠. 솔로몬 왕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걸 샘플로 보일 정도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확장되어져 가서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로 얼마나 왕성하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정점에 이르면서 꺾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이유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네 때에는, 그리고 네 자식의 때에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빠의 도움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솔로몬 성전도 짓는 영광스러움도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뉘어진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어졌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초대 왕으로서 두 나라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월이 좀 흘러가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었고, 북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때예요.
너무너무 잘 살고 나라가 풍요롭고 확장되고 왕성하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신흥 국가로서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아수르의 힘이 아직까지 막 외부로까지 확장될 만큼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하고 맞닿아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찬란하게 문화를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되어져서 아주 꽃피는 그런, 그리고 열매를 막 풍성히 먹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허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추구하는 잘되고 번성하고 화려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부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성되어서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눈에는 아 나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다 무너져 있구나. 저들의 신앙생활에 틈이 생겼구나. 다 허물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예언을 한 것이 아모스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0절까지, 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부가 다 아모스서 거의 전체가 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게 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너희가 하는 걸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제사의 행위만 있고 나를 향한 사랑도 없고 나를 향한 애틋함도 없고 나를 향한 목마름도 없고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전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는 다 끊어져 있으면서 외형만 남아있는 예배 그리고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이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이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9장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여전히 그 예언의 말씀처럼 심판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말하면서 또 한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바뀔 것에 대한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잔뜩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뒤에 11절부터 15절 마지막 끝나는 끝순간에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향한 사랑을 애틋함으로 이렇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다시 바꿔놓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작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형식만 남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를 맞은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안전하게 바르게 정확한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분들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어느 부분에 틈이 있는 부분을 메꾸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는 주관자,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송구영신 때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31번 나온다고 했죠. 2장에 와준 14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14번 가운데 3번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34번이 1장, 2장의 하나님인데 그 뒤에 11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앞에 부분에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나는 전능하고 그 전능함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위대하고 엄위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강조했다면은 그 전능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하고 친해지기 원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고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제 관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인데 전능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2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이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주어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2026년도에 모든 진행되는 것은 내가 주관해.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내가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무너져 있구나. 내 삶에 틈이 있구나. 내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날 그 인식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씨앗이고 그게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너져 있고 다 부서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데 부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의 부흥을 개척할 때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이 표부터 만들었어요. 성도가
첫 성도도 없을 때 내가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시작하는 이 교회에 표를 2개를 주십시오. 2 기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무엇을 통하여서? 누림, 복음을 누리고 나눔을 통하여서. 그래서 누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걸 통해 천년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우리 지붕의 양쪽에 그게 써 있었어. 초창기에 이 교회 다녔던, 요새는 글씨를 더 크게 해놓고서 순천 순복음교회만 남았는데 글씨 하나만 2m야. 근데 원래 있었던 천년의 부흥과 누림과 나눔이 이게 안 보여.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부흥, 여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부흥의 꿈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2026년도에 오늘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내년이 우리 교회 30주년이라고 했어요. 제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30살 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올해까지 잘 준비해서 내년에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엄청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 같지 않으면서 예언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리더분들에게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터지고 뭐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2025년이 이제 지나고 26년이에요. 2027년도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2030년까지 그 사이는 20년에서 25년 동안에 변화됐던 것과는 게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2027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날 거예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긴 뭐 얘기했는데 2020년, 25년 있었어도 그걸로 생각도 안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겠지만은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기대하고서 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게 보인다란 얘기는, 제가 이런 시대를 읽으면서 하는 얘기는 시대를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마지막 때 끝자락이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실제로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게 사실이구나 공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은, 진짜 마지막에 끝자락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2027년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해가 열리는 때에 우리 교회는 30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생애,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9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경험케 했던 모든 것은 희노애락들은 다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회가 1년 남았어요.
하나님께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들로 회복되지 않고 사람의 영향받고 환경의 영향받고 유행의 영향받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들을 기준을 딱 세워서 반석 위에 올 한 해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잘 훈련될 수 있다면은 내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올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천문을 여는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서 설레임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무너져 있고 틈으로 갈라져 가지고 허물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흥의 꿈을 꾸고 부흥의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대요?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옛적이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중앙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놓은, 그리고 그곳에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다윗이 즉위해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사역할 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365일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그때 당시에 다윗 장막의 예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뒤에 약속해 놓은 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줄 거야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누가 행하겠대요? 약속은 누가 해요? 말씀은 누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선포해요. 근데 그것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분, 그 일을 행하는 분도 누가 행한대요? 하나님이. 주어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대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몫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병행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 속에서 그걸 현재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셔요.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다 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난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부활시켜서 내가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송년 예배 때 드린 이 말씀,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정점의 세계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에돔의 남은 자들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에돔의 남은 자가 누구냐? 에돔의 남은 자가.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었죠. 그러면 야곱의 형은 누구예요? 쌍둥이. 에서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아래쪽에 살아요. 그게 이제 페트라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만 붉은 게 아니라 땅도 붉어요. 흙도 붉어요. 그래서 에서가 붉고 건장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인데 이스라엘을 너무 못 살게 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세가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사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게. 통행세도 낼게. 여기 좀 지나가게 해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멸망해도 멸망시켜버려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형제간에도 그런 없겠죠? 예.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용서가 쉬울까? 쉽지 않겠죠. 예.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어. 누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어. 원수 같은. 그 다음에 묵음 처리. 이거 어떻게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철천지 원수, 가문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수평선처럼 기찻길처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우린 그럴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그 원수 같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상급과 기업이 된대. 하나님의 기업으로 변화되어진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그들에게 돌아온대요. 이 일이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해. 그들은 나만 특별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개 같은, 그냥 짐승 같은 수준의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래서 신약시대로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그래서 10,000명 막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커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기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만, 우리 교회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유다를 넘어서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돔 족속은 누구예요? 기업으로 준다는 에돔 족속은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약으로 오면은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원수같이. 피해 다녀. 그 사람 보면은 피해 다녀. 그 길로 안 가. 그 동네 그 지역으로 안 들어가. 피해 다녔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 돼서 내 기업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려요. 바울과 베드로의 경험치를 가지고 모여서,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줄 알았는데, 바울도 가서 그걸 경험했고 베드로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도 못 받고 성령 세례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그 회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공의회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서 그거를 법으로 통과시킨 것이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을 할 때 잠깐 한번 가능하면은 자막을 한번 좀 찾아서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여기까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아직 모르지. 그 뒤를 안 읽었으니까. 근데 읽어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인지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죠? 언제 들었어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죠? 아모스가 수백 년도 더 전에 예언해놓은 예언, 장차 이런 일,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은 말이죠, 지금 곧 이 시대에 일어날 걸 예언하는 예언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예언의 성격에는 이중성이 있어서 미래에 또 그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격처럼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던 것이 그 유대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거를 예언돼 있었거든. 근데 그 일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런 것처럼 그 일이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그게 7년 환란의 정중앙의 전 3년 반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그때부터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고통스럽게 핍박하고 환란을 겪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을 그냥 마지막 때구나라는 걸 인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때를 감당할 수 있고 그때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이게 사실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전하고, 듣기만 하고 설교로 듣지 말고 이걸 자꾸 말씀을 지켜서 살아내려고 해야지 변화도 있고 그 시기가 됐을 때 내가 자라서 성숙돼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말을 이해시켜가지고 정말 공감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원수도 같이 하나가 되고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교회,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열방까지 만민이 다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실이 되어졌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금 우리는 그 열려진 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시기에 살고 있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그렇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보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 일이 일어난대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 날에로 시작하고 또 날이 이른대요. 그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전 성경에 보면은 밭을 가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서 파종하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또 잇는데요. 그러면 지금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파종을 하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거 언제 뿌려요? 주로 봄에 뿌리죠. 그럼 추수는 언제 해요? 가을에 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일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모작을 하잖아요. 근데 더운 나라는 삼모작, 사모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아까 첫 번째 에돔과 이거 기업되는 거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가 됐든지 밭을 갖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을에 나는 게 아니라 씨 뿌리자마자 추수할 수 있게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속도가. 여러분이 가게를 열었는데 그러면 가게가 준비되는 시간도 있고 과정도 있고 뭐 이런 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게 문 열자마자 잘 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확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그런데 일모작 하던 것에서 거두는 양하고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4번을 갖다가 만약에 심고 거두고를 반복한다면 양이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만약에 10번을 한다 그러면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열매의 양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 언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거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일이 올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사업과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중요한 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만약에 그냥 영적인 의미로 이거를 갖다가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씨를 뿌렸는데 지금 열매를 맺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추수를 하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 잘하질 않네. 계속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없네. 언제쯤 변화되려나.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자기도 그래도 좀 답답해. 나도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언제쯤 바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속도란 말이에요. 속도. 근데 훅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내 남편 언제쯤 바뀌지? 우리 자식은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언제쯤 바뀔까? 우리 구역에 저 사람은 언제쯤 저 말하는 것들을 고칠 수 있을까? 등등등등 수없이 언제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은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대. 얼마나 좋아. 올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이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될 거를 약속 붙잡고 설레임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산들은 어떻게 된대요?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산이 무슨 단 포도주를 흘리는 게 말이 돼요? 가능한 일이에요? 산이 막 녹아? 가능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대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말하자면은. 우리 회사는 다 망했어. 이제는 기사회생이 불가능해. 내 인생은 끝났어. 난 도저히 안 되는 존재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그렇지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이런 부흥을 꿈꾸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4번의 씨를 뿌렸더니만 4번의 수확을 거둬. 파종은 누가 해? 예? 파종하는 사람들은 파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종도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한다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 씨 뿌리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게 맺으시겠다라는 거지. 전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 삶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건데 계속해서 심는 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심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농사를 지었는데 날씨가 안 좋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그런 일을 비일비재한 거예요. 해충이 와가지고 다 벌레 먹어버렸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열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열을 심으면은 내가 100을 거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걸 심었는데 과연 날까? 하나를 심었는데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이건 불가능하겠지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건 내가 하는데 결과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연결을 시키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14절, 15절을 읽자고 해서 14절 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고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성을 건축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선 거주를 못해. 빚 좀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내가 집을 다 지어놨어. 그리고 내가 거기 살려고 생각해가지고 인테리어도 이쁘게 다 해놨어. 그래서 그랬는데 가정 상황이 어려워지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거기 살 수가 없어서 결국 팔아야 되네. 이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의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했어 그랬더니 그것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하면은 계속해서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풍요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풍요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네가 한 그것을 누리게 해줄게. 누리게. 너의 수고를 내가 배가 되게끔 결과를 만들어주고 그 결과를 누리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15절 말씀은 다시 뽑히지 않도록 완전히 그 자리에, 즉 지속돼서 계속될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 약속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올해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서 부흥이 되어지고 환경적으로도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이제 요거 하나가 남았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건데 자기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기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너졌는데 무너진 줄 모르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너져 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무너져 있는 게 맞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때,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 같은 약속을 성취시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죠.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듣고서 우리 마무리를 하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6장 쪽으로 내려가야지 돼요. 사실은 이것은 좀 더 거슬러 가면 사무엘상 7장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것 같으네. 사무엘상 7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잃어버리는 장면,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가 언약궤잖아요. 그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 때 제일 먼저 앞에서 간 게 뭐예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언약궤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민수기 1장 2장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군사와 군대 얘기할 때 작년 초에 제가 이 부분 많이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 지성소를 두고 성막을 지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서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놓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 그래서 성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고선 나가면은 승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은 이기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부적같이 돼버렸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빠지고 본질은 빠지고 궤장만 들고 나가면 이기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고.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빠진 상태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는 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서 적한테 넘겨버렸다고요. 그리고서 그 언약궤는 오랫동안, 물론 적진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뭐 안 좋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막 독종이 일어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통해서 걔네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야,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꾸 옮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간 게 어딘가 하면은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제사장의 집 가문 거기다가 두었어요. 근데 기럇 여아림은 어디 예루살렘에서 11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게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진영인 거예요. 다른 족속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는 11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서 사울 왕이 근 40년을 자기가 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있는 동안에 전혀 언약궤를 찾으러 갈 생각을 안 해. 사울 왕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서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러다가 내가 왕의 자리나 왕의 누림이 불편하고 왕의 자리가 흔들리면 그때 부적처럼 하나님을 쓰려고 해.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그렇게 하고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갈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어요. 양을 치면서도. 그게 시편 23편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자기가 왕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왕궁 옆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선 끝이에요. 그게 삼동이에요. 삼동. 동고, 동행, 동역. 그게 예배의 핵이라고, 임재 능력 목적에.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삼동 훈련하는 거라고. 그걸 숙제처럼 하는 사람들 진짜 안타까운 거죠. 작년 1년 동안 한 해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거를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이라고. 하나님 놓치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가 않다고. 교회로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할 때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 기럇 여아림에서 여기로 가지고 오는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6장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km면요. 제가 일부러 11km 순천 순복음교회에서 11km 떨어진 것 반경 뭐가 있나 일부러 쳐봤어요. 그랬더니 와온쯤 되더라. 아니면 광양 광양읍 쪽에 터미널 있고 그 광양읍 쪽에 시내 있잖아요. 이쪽 이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 반경으로 하면 그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척에 있네. 와온에 말하자면 쉽게 와온에 언약궤가 있는데 70년 동안 언약궤를 갖고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3만 명을. 그래서 군대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를 다루는 우리로 치면 예배팀을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다 세우고서 3만 명이 가는데 언약궤를 아주 새로 지은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딱 언약궤를 얹어놓고 자기는 왕복장을 딱 하고 말을 갖다가 딱 타고 그렇게 하고선 맨 앞에서 선봉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언약궤를 향해서 얼마나 갈망했는지. 왕이 지시해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갖고 와 그래도 되잖아.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예배인 거야. 예배로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의 중심에서 있었다. 왕이지만 자기도 예배자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우사라고 하는 친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딱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급사해서 죽었어요. 언약궤는 아무나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이 경사스럽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는 날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를 두려워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 게 어디로 가냐?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고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에 복을 받았대네. 그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노한 거를 푸셨구나. 그래서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것을 시행하는 게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를 오는 동안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전에는 수레에다가 뒀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서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왕은 이전에는 왕복을 입었었잖아. 근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거예요. 베옷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왕의 신분이 소용없어. 뭐 세상에서 나는 뭐 돈이 뭐 수백억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다 소용이 없어. 그건 사람들한테 명함 내미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올 때는 벌거숭이로 와가지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으로 입혀준, 그래서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라라고 자기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베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 생각도 바뀌고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왕복을 입고 오다가 베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새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죠. 그 다음에 말을 타고서 왔어요. 바뀌지 않은 건 뭐냐? 오케스트라, 예배팀, 군사, 이거는 똑같아요. 이들이 다 예배자들이었다고, 예배였다고, 예배. 그것이.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그가 말에서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나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너무 기뻐서.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로 기쁜 것은 이전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았어요. 자기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내 예배는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언약궤는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서 가라고 그랬어. 그럼 말씀을 지켜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좋은 곳에다 모셔야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다고.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다 돌이킨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면서, 근데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은 그 자리에 오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 다윗의 부인 미갈이 본 거예요. 사울의 딸이죠. 그가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넘사스러워. 아니, 계집종들이 보는 데서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 하는 거야? 아우, 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춤을 추는 가운데 이게 베옷이었잖아요. 그래, 에봇이었잖아요. 이게 조끼 같은, 배로 만든 조끼 같은 긴 옷이거든. 근데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펄렁펄렁 하면서 이게 다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다 보였어. 배도 보이고 엉덩이도 보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 여호와 앞에서가 사무엘하 6장 17절 21절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가 계속해서 나와요. 다윗의 예배는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옷을 이쁘게 입고 나오시죠. 평소보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그래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엔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왜 손을 못 들고 왜 일어나서 못 하죠? 이 사람들이 안 하던 짓 하네라고 생각할까 봐?
내 익숙한 패턴이 있는데 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왜 저래? 오늘 쟤 왜 저래? 예배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배 때 사람들을 봐. 미갈인 거야, 미갈. 미갈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일 때 그도 같이 보았다고, 그 얘기는 같이 거기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 저 사람이 어떻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왜 예배 드린 모습이 왜 저래, 오늘은 왜 화장을 저렇게 했어,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온통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거라고. 내가 다른 거를 본다면은 다른 거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것, 그게 다윗 장막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어. 예배 시간에 아이고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쨌든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어. 예배 때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만 보고 있으면은 안 좋아. 예배 때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 그러니까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 태도, 그리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는 것들이 다 그냥 익숙해져 있는 공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익숙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빠졌다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다, 여기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 때 왔다 갔다, 어디 중간에 왔다 갔다 해.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여기서 몇 명 있을까? 찻잔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냥 사실은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식된다면은, 그리고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대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죄를 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걸 정말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 여기 그분이 계시다니까.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분이 목사를 껍질로 쓰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겠어. 그래야지 하나라도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장막만 회복되면 된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너져 있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러려면 진짜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해 보고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특징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예배였다. 또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앞에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회개의 역사가 실질적인 변화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그래서 기쁨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예배가 축제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와 축제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들은 그래서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높아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
다윗 장막의 예배는 겸손. 그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겸손한 예배자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 오늘 우리가 뒤에 읽었던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언약의 성취됨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은혜가, 이 누림이 열방으로까지 내 강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의 주인공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고 곡식을 추수해야지 되고 포도씨를 뿌려서 포도를 거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도를 조절해 주시고 양을 풍성하게 맺어 주시고 그리고 그 지경과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열방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것,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땀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들을 성취시켜서 속도를 가속화하고 양을 풍성케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누되 멀찌감치 열방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오늘 이 새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부흥의 약속 위에 서서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대할 텐데 이 성찬은 지금까지 살았던 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았던 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예수 죽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죽음으로 넘기고 예수를 부활시켜드리는 삶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취를 이루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만 1분 동안만 마음을 집중해서 성찬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